우리 모든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언약의 약속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말이에요,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나 자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은혜의 축복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근거는 없어.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니까,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만나 주시고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믿음이 생기게 하죠. 우리는 죄인인데 어땠습니까? 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 그걸 믿게 되면 내가 의롭다 가시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생의 생명의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삶이 주어지는가? 이제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택하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깨닫고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영접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질 일이죠. 이게 나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왜 모든 일에 범사의 모든 환경 여건 속에 왜 모든 게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걸 알게 돼 있어.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그냥 상황의 환경 여건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결국은 내 신앙에서 실패를 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언약 약속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도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언약 안에서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은 부활의 생명의 신앙에서 성도의 심령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새 삶이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삶의 모든 곳에 이제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잡으세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네 안에 그 마귀의 속성으로 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다툼하고 분열시키고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보세요,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 믿음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다 보니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그 빛이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선과 악이 공존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는 나는 선한 뜻 가운데 내 자신을 들여주고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데, 악이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을 자꾸 충동질하죠. 거슬리죠. 여러분을 어떻게 돼요? 막 이끌어 가려고. 그래서 나는 어떠세요? 계속 하나님 선한 뜻 가운데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 심령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리고 심령이 변화돼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우리 안에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열매 맺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이 부여하고 창대하고 축복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마귀의 그 역사 속에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죄함을로 죽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재론해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즉 이들은 마귀 사탄을 붙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해서 여러분 상관없는 자였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잖아요.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라고.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과 인격으로 만나기 전에 여러분 삶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구속받은 자들을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된 것이다. 그런 자들은 심령의 생명의 불씨가 이미 심겨진 자들입니다. 생명의 불씨가 심겨진 자들이에요. 생명의 불씨가 심겨진 자들은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내 심령에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과 충돌하니까 여러 가지 번뇌가 생기죠. 이건가 저건가, 사실인가 아닌가, 그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속에서 뭐 했어요?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 생명의 불씨가 심겨진 자들이요, 그 심령의 삶의 생명의 빛이 발하는 역사가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는 삶이 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들 죄에서 의롭다하심 받게 되고 세상 임금을 심판받게 하고,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계속 해방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해방받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이야. 그 일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밖에 할 수 없어. 생명의 사망의 법으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을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환경 여건 속에 내 안에 행해지고 역사하는 건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성도의 심령의 삶의 죄와 사망의 해방을 받기 위하여 성도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시라겠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쁘신 뜻은 너희 마음에 우리 안에 뭘 준다고? 소원을 두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알고 분별해서 그 소원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끔 만드시죠. 행하게 하는 것도 순종치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내게 속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도의 성령의 감동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심령을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죠. 내가 뭐 하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우리 심령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범죄 모든 사건 일 속에 어떤 한 여건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역사가 영적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성도로서 뭐라겠습니까?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릴까지 싸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피를 흘릴까지 싸우는 건 내 죄 속에 죄 세력이 내 안에 죄 속에 굴복하지 말라 이거예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부모 믿음의 사람이요, 분을 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식들 보고 가정을 보면요 완전히 가정이 같이 영적으로 이상이 돼버려요. 영적으로 이상해진다니까. 그리고 같이 그냥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너 죽자 나 죽자 싸워봐봐, 분을 내면서. 그러면 상태가 완전히 어둠의 역사가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그냥 침몰시키죠.
이게 실제로 현실의 우리의 삶인데, 이게 우리의 현실의 실질적인 삶인데 이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성도는 왜 모든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또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 부르심의 믿음으로 생명을 잇는 자요. 어디였습니까? 언약의 약속에 주어진 자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 자예요. 그리고 믿음의 언약의 약속이 주어진 자예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 끝나, 신앙생활. 믿음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를 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겠다. 이게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허락한 모든 것을 너에게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일방적으로 약속이죠. 그리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 필요한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니까. 믿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은 생각 교제가 있을 때에 진정으로 모든 일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깊은 생각 교제가 없고 인격 만남이 없는 사람한테 뭐 범사에 감사해, 어떤 환경 여건에서 감사해서 해봐도 안 돼. 그게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 은혜로 되어질 일이지. 그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들은요, 내가 삶이 빛이 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믿는 믿음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여기에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죠. 이게 믿음 언약의 약속이에요.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럼 어떤 한강 여건 문제가 있습니까? 알라니가 어려운 시련이 있어, 고난이 있습니까? 모든 걸 주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걸 주님께 고백하고 간거 내려놓으면 끝나. 내려놓으면 그 문제의 사건의 일을 주님이 책임져줘. 주님이 이루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늘의 살아가는 믿음의 언약의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 어떤 환경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깊이 깨달은 때에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죠. 사람이 성령 안에서요, 여러분이 내 영으로 말씀을 깨닫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지 막 내가요 그냥 막 빨려든다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만 있죠. 여러분 심령의 삶에서. 자,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들여놓을 수밖에 바로 없다는 것.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주님과 관계에서 삶이 되어야 하며 주님의 모든 것을 되게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삶에 있어서 한란과 시련과 고난의 불순종에 인한 한란과 고난이 아니면 온전한 믿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란과 시련과 고난을 주는지 분별을 해야 되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시련과 한란과 고난이 오는 건지, 여러분 혼자 믿음 안에서 시련과 한란과 그런 시련을 주는 건지 여러분이 그 분별하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한란과 고난이 오면 그 속에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좀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당신이 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나 나를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과 한란이 내게 올 때
이건 내게 유익이구나. 그냥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 그냥 그런 분별이 없으면은 그냥 죽도 밥도 안 돼. 신앙생활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들을 때 듣지 못하고, 볼 때 보지 못하고, 마치 깨달아야 될 때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로 부른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의 부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깨달아야 돼. 성찰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하는 짓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 보여진 거, 만져진 거, 느껴진 거, 내 감정으로 부딪히는 거 그대로 행동해. 그대로. 주님은 없어. 이분은 주여줘야죠.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에 이르기 위한 거예요.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주기 위한 거죠. 광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어. 여러분 심령 안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 사함을 해방시키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심령으로 그걸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과 약속가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 삶에서 취하고 누리기 위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교회 나오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고, 내가 뭐 하고 싶어.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권과 권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내 자아도 없어. 근데 자아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주권 권리를 내가 아직도 그걸 가지고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해야지. 완전히 죽은 자가 돼야지. 그게 여러분 삶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신들의 애굽에서 압제해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는 사실, 또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복지로 능히 들어오는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치를 안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섬기지 않고 그런 가정을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예요. 죽은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섬길 줄 모르고 뿌릴 줄 모르고 감사치 못한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 죽은 자라니까. 그런 삶을 보세요. 삶이 가면 갈수록 피폐해져. 어려워져. 내가 저 총회 사무국에 전화가 이경 목사한테 우리가 29일 날에 29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총회에서 하초를 보내겠는데 뭘 보낼까요? 이런 난을 보낼까요? 아니면 큰 나무를 보낼까요? 뭘 보낼까요? 남보다도 나무가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그 양반 돈으로 목사님 돈으로 보내지 마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총회 돈으로 보냅니다. 그래요. 총회 돈으로. 그래서 보내세요. 그래서 보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럼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신앙생활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녀야 할 바로 기본적인 신앙생활 자세를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명령으로 주어졌다니까. 명령으로 주어진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셔야 된다. 이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15절 보세요.
상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며 그랬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누가 나에게 악한 자 있느냐?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는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몇 절인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여러분이 복된 자로 부르신 거지 악한 자로 부른 게 아니죠. 복된 자로, 복에 근원된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뭐만 흘려요? 축복만 흘려야 돼. 어떤 항량을 흘리고 축복만 흘려야 돼. 은혜만 흘리고 하나님 사랑만 흘려야 돼. 이게 성도의 삶이라니까. 그래서 이는 복으로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서로 간에 어떻습니까? 불화를 가져온 성도들 사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박해하는 이방인들까지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라는 거죠. 사랑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을 하잖아요. 남의 허물이 악이 안 보여. 남의 허물이 악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면요, 그 사람들 그게 허물이 죄가 안 보여.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정신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을 보고 교회 안에 서로 가정생활을 못마땅한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안에 싫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15절 후반절에 오직 서로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한 일을 하려고 힘쓰라. 좋은 일을 하려고 힘쓰라. 선한 일을 하려고 힘쓰라. 좋은 일을 하려고 힘쓰라.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관계가 아니야.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돼. 나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참 나를 돌이켜볼 때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하나님께 더불어 일하는 동역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곰곰이 요즘 생각을 해봐. 얼마나 감사가 큰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입으로 표현하지 못해. 감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만 택하고 부르실 때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놓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죠, 여기서. 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보복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라면 좋은 일을 하려고 힘쓰라는 것은,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은 적극적인 겁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힘쓰십시오. 진지하게 노력하라. 마치 사냥개가 먹이를 쫓아 열심히 쫓아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좀 품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품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렇잖아요. 내 심령에, 내 삶에서 일어난 사건, 일들을 얘기하면은 난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럴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즉 선한 좋은 일, 선한 일은 이런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유익이 되고 쓸모 있는 것이 되는 일을 말합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정적으로 계속 여기서 뭐라고 해요? 행하라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날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할까? 여러분 집안에 처박혀 있으면 그런 게 안 와.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쭉 주변을 돌아보세요. 한번 쭉 다녀보세요. 선한 마음을 품고 생각을 갖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생명을 믿으면 언약의 약속 안에 성도의 살군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예수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항상 기뻐하는 그게 없는데 왜 기뻐하라고 명령했을까? 성경의 말씀 속에. 그럼 이 말씀 뜻이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무슨 항상 기뻐해요. 영생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하고 상관없이 기뻐하는 기쁨이 나와야죠. 여기서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삼일체적인 믿음의 미덕이며 신앙생활의 3대 실천 항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실천 항목이라니까. 이건 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되지 않는다는 뭐예요? 신앙의 덕목이라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가 없는 기쁨, 감사가 없는 기도, 기쁨이 없는 감사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세 가지 항목에 다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즉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바로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존재 방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의 방법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면 아니에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향한 환난이나 불행 등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에게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 심령 안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강요하거나 또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되는 축복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자발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영으로 깨닫는다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어.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자녀 권세가 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기업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모든 약속을 상속받은 자로 나를 세워놨어. 하나님의 일을 경영을 이룬 자로 나를 세웠어. 아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깊은 상력 교제가 깨달음의 성찰이 없는 자에게 백날 첫날 설교해봐야 그 사람들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러면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요, 축원 성령으로 영오면, 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게 주님과 관계 내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속에서 좀 목사님, 내가 주님과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죄의 모든 일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나한테는 안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권면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해. 권면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해. 자, 우리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억지로나 강압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구원을 최종 그거로 확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해야 할 만한 그런 겁니다. 근거조차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보세요. 내 안에 새일삶이 일어나서 안에 통치가 이루어져.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기뻐해.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내 안에 성전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나를 궁히 여기서. 그러면 성경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자꾸 찾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만나 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찾으세요. 엉뚱한 거 기도하지 말고. 만나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지 여러분의 의지로 시작하지 말라고. 신앙은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는 끊임없는 기도가 되며 기쁨을 계속 유지케 하는 원천이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내 안에 능력이 소멸되죠. 능력이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의 원천은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세요. 얼굴이 항상 안 하는 사람 얼굴 같아. 기도 없는 사람들 보세요. 기도 다도 자기 욕심 이기정.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얼굴 같다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경청하는 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며 또한 하나님께 의존하고 전적으로 그 마음을 바치는 게 기도죠. 쉬지 말고 쉬지 않고 매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능하거나 시간을 낼 수 있을 때는 언제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여기서 기도하는 자세를 생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의 삶에 주님께 나가는 자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의 삶 주님을 찾아보세요. 주님께 얘기하듯이 해보세요. 한번. 그게 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여러분 눈 뜨자마자 뭐가 들어옵니까? 나는 눈 뜨자마자 하는 게 기도가 먼저 나가. 이게 습관이 돼야 돼, 내 안에. 눈 뜨자마자 너는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눈 뜨자마자 기도를 먼저 해. 또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그 주권에 섭리가 안 돼.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순간도 기도가 없이는 안 되죠. 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18절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앞서 항상 쉬지 말고가 어디입니까?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상황과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박해나 시험 등을 포함한 모든 삶의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믿음의 생명이 있기에 어떤 환경 속에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그 환경에 내가 그냥 붙잡히는데 침몰당하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언약의 약속에 생활의 삶이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여건, 고난 속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이 돼야 된다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해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보세요. 여러분 삶의 모든 거 보면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기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 기도가. 여러분이 조금만, 청년들도 그래요. 주의종 눈에 조금만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두 손 들고 그 사람을 곧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러나 말을 안 들으면 그래 놔둬, 그냥 놔둬버려. 그냥 같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도 내가 주님 같은 가운데 어떻게 가까이 하고 찾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삶이 되고 보면은 그 중심을 보면 알아. 이거예요. 나는 설교보다도 기도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기도가 더 힘들어. 특히 세상간서 교인들에게 이르서는 기뻐해야 할 때는 물론이고 박해나 고난을 찾아올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바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럽니다.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으므로 바로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서 속한 자들은 마땅히 위에 교훈들을 잘 어떻겠습니까? 지켜야 함을 나타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 내 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삶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지하 사망에서 해방받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요, 앞선 부분에서는 개인의 행위적인 책임을 강조한 방면, 자 여기서 15절에서는 여러분이 18절 개인의 행위를 책임질 것 강조할 반면, 여기서는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는요 믿는 자의 공동적인 책임을 여기서 다루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믿는 자의 태도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이 교회에서 지금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모든 면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 좀. 첫째,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불을 너희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육으로 돌아간다니까. 육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육신을 쫓아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대에 성령이 내 심령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내 심령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불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정신을 환하게 밝히시며 영혼에게 힘을 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가 있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영혼에 힘을 줘.
성령의 역사는 믿는 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성령께 대항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의 생각 있죠. 여러분의 알지 못해 깨닫던 것을 잠잠하세요. 그리고 누가 권면하면 예 알았습니다. 꼭 순종하세요. 그거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럼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누가 권면하면 예 아이고 권사님, 지사님, 목사님 나는 깨닫지 못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면 아멘 내가 순종하지 못하지만 순종하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상한 고집이 있어.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자기가 굴복시키지 않아. 그걸 뭐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나에게 권면하고 가르쳐 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대적하는 행위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멍하니 있어. 그러다가 또 열심히 주여 하다 보니까 성령이 또 나타나면 뭐 깨달음이 와. 그러다가 또 말 안 들어 먹으면 완전 그냥 붕 떠서 있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될 터인데 그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오잖아. 그 인식이 안 오잖아. 자, 그 다음에 뭔가 봅시다. 예언적인 말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래요. 예언적인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전에서 나는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를 절대로 내 제한을 안 시켜. 기왕이면 온전히 이거 분별이 오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구나. 저 사람 내가 그걸 이제 절제하고 다스리고 있겠지만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 쓰임 받을 때는 난 제한을 하잖아.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모르니까 성령의 성도가 나타나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성령이 나타나고 예언하면 그걸 그냥 불 꺼버려. 그럼 그 사람 삶은 어때요? 환난이 오지, 어려움이 오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직접 받아 계시를 받아 하나님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현재적인 것이 있고 미래적인 것도 선포가 나와. 현재적인 선포와 미래적인 선포가 나오지. 여러분 이전에서 현재적인 미래적인 선포를 안 들으세요? 현재 내 상태와 미래적인 이런 선포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멸시해. 그리고 여기 나가면 다 잊어버려.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그건 다 잊어버려 그냥. 아니야. 선포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는데 무슨 선포적인 말씀 어떻게 들어요? 그래 생활이 변화가고 그게 없잖아요. 없어. 주님의 역사가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그 심령의 삶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 그렇구나. 내가 뭐 하겠어요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춰야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니까요 그냥 꼭 화난 사람 얼굴 같아 이렇게. 그리고 졸고 있다. 자기를 선포하는데 졸아. 그저께 저기 가서 수원에 이성재 목사 교회 가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목사님 교회만 가려면 몸이 아픈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 그래서 그러세요? 막 그랬어. 내가 그러세요? 그랬어. 교회만 올라오면 몸이 아프대. 그럼 그거 뭐예요 지금 어떤 역사가 벌어지고 삶에서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그냥 교회만 올라오면 일이 생깁니까? 차례를 오고 하여 집회 올라오면 일이 생깁니까? 바쁩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하고 집어하지 마세요. 왜 이런 환경과 이 어둠의 역사가 왜 방해하고 해방하는가? 그걸 알아야지.
올라오면 빨리빨리 좀 오지. 미징미징하고. 저는 여러분이 14절을 보면 말이에요.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세요. 나태하지 마세요. 다른 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런 계시에는 미래적인 사건뿐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주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인정된 그 어떤 은사나 계시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하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안 들은 척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참 놀란 거예요. 나는 어떤 때는 그렇게 이렇게 선포를 듣다 보면 아이고 사모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막 불릴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이 반응에 따라서 그러고 오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러니까 야 오늘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계시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실까, 이건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없어져.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내가 답답할까. 내가 그 다음 21절 보세요. 범사의 모든 일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라 이겁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은사 19절 20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배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사람에서 온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살펴보고 능히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꼭 붙잡으라는 겁니다. (21절에) 좋은 것을 취하라, 붙잡아라, 놓치지 마라. 여기는 분별력을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주권 성육신의 모든 은사를 제시될 수가 있는데, 만일 좋은 것을 어떻게 판단되면 그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보세요. 내게 지혜를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통찰력을 주겠다, 창조의 능력을 주겠다. 한번 보세요. 내가 영광, 물권과 인권을 주겠다. 이것은 말이에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수백 배 박사 능력을 받아도 그게 주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이것은 창조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따를 수 없어. 그 지혜를 가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모든 것을 배설물 해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크다 이거죠. 자, 마지막에 갖가지 뭡니까? 22절에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갖가지 악. 여러분 안에 악을 어떻게 멀리합니까? 여러분 안에 악을 어떻게 멀리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악을 어떻게 떨쳐버립니까? 여러분 악한 요소가 드러날 때 있잖아요. 내가 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멀리해서 그 악을 시인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럼 내 안에 악이 주님께 전가되죠. 주님께 넘겨지죠. 그래서 악과 멀어지는 거예요. 악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 기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항상 기도와 감사밖에 없어. 항상 기뻐.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 행해야 돼.
그래 이런 앞에 모든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멀리해라. 모든 악을 멀리해라.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강제서 사건의 일 속에서 보면 내 심령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 속에 악을 멀리하라는 거죠. 저 사람을 멀리하지 말고 악한 자를 멀리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악을 그게 처리가 되면요 악한 자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못 주지. 내 안에 악이 있으니까 악한 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악한 자가 유혹한 미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관계도 내 안에 악이 있으면 자식의 악하고 내가 충돌하잖아요. 남편의 악과 내가 충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을 안 치면 속에서 부부를 끌렸는데 어떻게 악을 멀리할 수가 없어. 내 속에서 그 악과 계속 뭐하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없지, 기쁨이 없지, 안식이 없지. 만일 유전적인 가르침이나 거짓된 예언 등과 같은 각가지 모양 외관의 어떤 예언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종류를 의미하죠. 악은 그 겉모습이라도 본받지 말고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오직 하나일 뿐이지만 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얼마나 악이 많습니까? 내가 화내지 않을 거 화가 나오잖아요. 미워하지 말는데 미워가 나가잖아요. 원망이 나가지 않는데 원망이 나가잖아요. 왜 갑자기 나하고 아무 상관,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미웁니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삶이 거슬립니까? 왜 저 사람과 내가 충돌이 일어납니까? 내 속에 악이죠, 그것은. 아니,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해야 했는데, 왜 내 안에서 미움이 나가냐, 이거죠. 내 속에 악 아닙니까? 악이죠. 주님이 여러분 삶에 모든 게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왜 주님에 대해 원망이 나갑니까? 불평이 나갑니까? 여러분의 모든 건데 전부인데. 그러므로 믿음의 언약의 약속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의 섭리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뭐예요? 바로 생명의 성령 제하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진 일.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걸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믿음으로 영생의 생명의 믿음이 주어졌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언약의 약속 안에 이미 세워졌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는 모든 게 관계 속에 사건 문제 속에 감사하자. 그런 모든 게 하나님 뭐예요? 감사가 보면은 내가 판단하고 분별해 못하니까 상황이 참 어려운 건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처리가 되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이 복음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다. 멸망과 저주에서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 우리가 영생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로 사는 게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런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 특권이 삶에서 누려야 되겠죠? 근거 증거의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